소망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긍휼과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 베풀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만 그리고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생각, 행동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육체의 질병으로 또한 마음의 질병으로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이 주님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 속한 지역에서 확장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이 하늘로 올라가는 귀한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듣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성품 팔복 5번째,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팔복을 시작할 때 주를 잘못 계산을 해서 이게 대감절, 성탄절 바로 앞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조절을 해가지고 5번째, 6번째를 오늘 하고 다음 주에 7번째, 8번째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 성탄절을 함께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4가지 성품 그리고 4가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독립적으로 딱 한 개만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좀 더 갖기 쉬운 성품 하나만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내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길들여지지 않아 분해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애통하지 않거나 또한 영적으로 교만하여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면 제가 첫 시간에도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축복들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없다면 그러한 축복들이 내 안에 없다면 정말로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정말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던져봐야 하는 거죠. 저와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질문에 자유로우신, 이 질문에 정말로 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 원하시는 그 성품들을 내 안에 열매 맺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 또한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주님, 제가 이러한 삶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서 맺었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로 어린 아이들이 엄마나 이거 해냈어 하고 기뻐 뛰며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면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정말로 많이 있지만 주님, 저는 그러한 유혹과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자랑껏 내놓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긍휼함과 마음의 청결함,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네 가지의 성품, 가난한 심령,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내적인 성품들, 우리 안에서 연마되어야 되고 우리 안에서 갈고 닦아야 하는 내적인 성품들이라면은 구원받는 우리가 어떤 우리 안에서 갈고 닦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태도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성품들이 오늘과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긍휼함과 마음의 청결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긍휼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성경에서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란 단어는 우리가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엾고 불쌍히 여긴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엾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품어주고 있냐? 어떻게 보면 가엾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짓밟기 쉽고 무시하기 쉽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한 구절인 마태복음 5장 7절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이런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무엇을 설명하고자 할 때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낼 때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원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어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하나님의 크신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을 가엾게 여기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인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난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 안에 산 소망을 소유할 수 있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면은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 긍휼하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정말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그러진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7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선포합니다. 이 구절은 아마도 시편 18편 25절에서 차용된 것이다, 인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25절은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읽다 보면 이러한 논리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가장 먼저 이 말씀과 비슷하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무턱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은 우리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한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도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충분해.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관계 속에서 잘못했어도 용서 안 해주는 저 사람을 탓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관대함 때문에 내 죄를 더 돌아보는 그러한 자세보다도 다른 사람은 왜 이걸 못하고 왜 저 사람은 저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한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관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7절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치시자마자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두렵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그렇고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판단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살면서 저 사람은 정말로 내가 더 이상 용서해 줄 수 없어. 저 사람은 내가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의의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기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안에, 아직도 우리 안에 내 기준과 내 의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이미 용서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긍휼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긍휼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하는 그 순간까지 그 긍휼함을 세상을 향해 보여줘야 한다.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되게 와이프가 그러는데 판단이 빠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도 되게 빨리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선도 잘 그리는 거. 너는 여기까지. 너는 좀 더 들어와도 되고 너는 정말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이것이 정말로 잘못됐다. 내가 정말로 회개해야 할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품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품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세상 가운데에서 일어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예배 드리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저 사람은 더 이상 안 해 라고 잘라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고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같이 기도하다가 나랑 안 맞아서 잘라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런데 내가 판단하고 정죄해서 저 사람은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품어주셨다. 그 긍휼하심으로 그 사람에게도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자녀들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친하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동역자임을 기억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저 사람과의 구원받지 않은 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그러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7절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이 말씀은 모두 타인을 향한 용서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어떠한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 그 긍휼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용서를 누린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 누린 용서를 나누라라는 말씀. 내가 행동대로 이 한 가지 행동을 했다고 해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A라는 행동을 통해서 B라는 보상을 주신다,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누렸으면, 아무 대가 없이 누렸으면, 너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면, 용서함은 경험했으면, 너희도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용서함을 다른 사람에게, 그 용서함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은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행위로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로 긍휼함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나요? 아니면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진 긍휼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영혼에 대한 동정심,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받은 그 긍휼함을 내가 속한 교회와 지역사회에 흘려보내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심어주는 그러한 귀한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것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 시작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연합교회 성도님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팔복의 6번째,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은 어떤 의미를 나타낼까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중심과 같은
내 안의 중심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종종 뭐 심장이나 뭐 어떤 우리 인체의 신체 기관들을 가끔 의미하는 단어로 성경 안에서 사용될 때도 있지만은 보통은 어떤 중심을 나타낼 때 마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청결하십니까? 깨끗하십니까? 살다 보면 종종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구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중심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사건 이후로부터 타락했습니다. 마음이 타락한 결과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서는 그 마음이 타락한 결과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동의할 수밖에 없죠. 분명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아. 이런 관점으로 내 죄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죄라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상대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 학교에서도 상대평가를 많이 하고 경쟁적으로 경쟁 사회에서 보면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런 판단을 하는 게 너무나 우리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나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대적이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보다 좀 더 나은 의인이다 라는 이 생각은 우리가 좀 버렸으면 합니다. 결국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욕심을 갖고 계십니까? 각자의 욕심이, 삶의 욕심이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욕심이라기보다는 좀 더 좋게 표현하면 삶의 열망들, 어떤 열망을 갖고 계십니까? 좀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싶은 열망이 있으십니까? 좀 더 많이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으십니까? 사회적으로 좀 더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이 표현은 the pure in hear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pure한 것과 clean한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월마트나 그런 데 가가지고 물병을 하나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물병은 클린할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은 클린할까요? 클린하니까 마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물병은 퓨어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물 분자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나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퓨어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실험실에서 사용할 때 보면 정말로 퓨어한 물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다 제거한 물 분자밖에 없는 그 물 상태를 퓨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저것이 혼합되어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원하지는 않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득 찬 마음, 그 마음을 원하시고 그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부분의 마음의 한 부분만을 우리 마음의 50%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50%는 세상을 사랑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100%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퓨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청결한 마음을 원하실까요? 왜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세상의 욕심이 있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안경을 쓰는데 안경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한 며칠 안경을 안 닦으면 잘 보이시나요? 답답하기도 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뭐 천이나 뭐 비누나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닦고 안경을 낀다면은 정말로 세상이 선명하게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청결한 마음, 그 청결한 마음이란 깨끗한 렌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깨끗하고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으로만 가득 찬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기 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좀 저래, 옛날에 저랬어. 그러니까는 좀 적당히 거리를 둬. 이러한 이야기를 먼저 듣고 누군가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러한 선입견을 가짐으로써 그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안경에 뗀 여러 가지 불순물들, 때와 같은 것,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한 선입견, 이러한 것들이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청결한 마음, 편견을 갖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시편 51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거는 다윗의 고백만이 아닐 거죠. 우리 모두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루하루 잠자기 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제 삶이 오늘 하루 어땠나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항상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청결한 마음은 즉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상한 심령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깨닫는 겸손한 마음이며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달리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 없이는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간절함이 상한 심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높은 자의식, 높은 자존감. 또 때로는 낮은 자존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시선을 가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 우리의 자의식은, 우리의 자존감은 어떻습니까? 높으십니까? 낮으십니까? 아니면 적당하십니까? 그 적당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적당하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느냐,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존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없고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에서 회복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높은 자존감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높거나 낮은 자존감, 영적인 시선을 가리는 이러한 높거나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정말로 우리 안에서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청결한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러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 그리고 또 여기에서 슬라이드로 집어넣지는 않았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오호라 이제 내가 죽었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청결한 자가 1대1로 대면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팔복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이 전제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당장 1대1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완벽하게 올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심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천국에서 보게 된다 라는 그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각박하고 어렵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이민 생활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지체와 비교됨을 통해서 얻는 절망감,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직면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채운다면은 천국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위로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위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그 위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팔복 중에 두 가지 주제, 긍휼함과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이 팔복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긍휼함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긍휼을 또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 속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만 채우며 앞으로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창조주의 영광, 구원자의 영광, 온 세상 왕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나의와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우리 이 고백이 진정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다른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나의 죽음도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가득 찬 이 마음을 모두 비우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득 채움으로 인해서 내 안에 긍휼함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참을 통해서 장차 올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고 이 어려운 세상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로 내 안에는 너무나 부족하여서 너무나 많은 더러운 생각들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너무나 많은 부족함들이 있으며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것들이 있음을 주님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중간에 단절히 기도하오니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으로 정말로 그리스도와 손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천국의 소망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지금 이후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완전하게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